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니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헤롯 왕이 보고 그러면 더 좋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근데 마침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를 잡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 함께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오늘 제가 보는 모니터는 갑자기 제가 무슨 병이 났는지 지금 시커멓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 화면은 상관없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집사님 뭘 만졌는지 지금 됐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요. 예. 우리 집사님이 기술자네. 예, 하얗게 됐어. 할렐루야. 자, 첫째로 우리 생각할 거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왕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헤롯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의를 말하는 바른 소리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오고 흩어지고 지하로 숨고 이렇게 했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70년이 넘어서 지금은 북한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도록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또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중국에 가서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 목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처형을 하고 무한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일이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력은 사탄에게 불의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 왕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헤롯 왕이 죽였다고 하니까 헤롯 만세를 부르고 헤롯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이걸 보고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다가 가두어 놓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었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순교자가 되었음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종교폐쇄법 같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환난 당할 수 있다.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하나 생각을 하고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여서 온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지금 헤롯에게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처형될 상황입니다. 교회가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금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숨지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니 그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조용히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임당한 야고보 사도는 살아 돌아올 수가 없지만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만은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도와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만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뭐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만 어쨌든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루살렘이여, 이 예루살렘이여 하는 말은 단어를 우리에게로 바꾸면 성도들이여, 세울산교회 교인들이여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낮 깨어 있어서 성을 지키고 또 상황에 맞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 하듯이 깨어 있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쉰다.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아무 할 해줄 게 없는가 보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왜 우는지 챙겨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무 말 없이 그냥 눕혀놓으면 누워 자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만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다니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이 돼서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의 영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교회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신이 없이 대답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네. 제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건강이 나빠져서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사고로 다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가 영육간에 강건해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잘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아멘 크게 하신 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섬길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밤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옥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데 감옥 안이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떡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군사들이 좌우에서 지키고 있는데 손에 묶인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가면서도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인가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파수꾼들이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세문 앞에 딱 갔는데 세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까지 나가보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이거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현실이구나 하는데 인도하던 천사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모여 있을 곳으로 베드로가 찾아가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구출되었는데 그날 밤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우리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구출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이제 처형될 그런 위기까지 몰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헤롯 왕도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멘. 그는 넘어지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엎드러지는, 아주 망하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분부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서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들도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전하라는 거죠.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제목은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도 다니엘도 요셉도 욥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을 고난을 이기고 인생이 역전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생이 역전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력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